주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강하며 성령 충만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나라가 바로 서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돌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과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감사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성령제를 들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 가지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이겨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뭔가 노예 상인들의 은혜가 있어서 중간에 풀려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또 요셉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좋은 일만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환경이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크게 보면 그 환경이 두 가지 환경인데 첫 번째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옆에서 저 사람은 뭔가 큰 잘못을 행해서 저렇다라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는 믿음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훈련할 뿐만 아니고 또한 테스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용광로 같은 곳에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받고 테스트 당할 때 그 받는 시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테스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테스트를 합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 유명한 넓이뛰기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거기에서 얼마나 멀리 뛰었느냐 그 기록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록이 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 디딤돌을 디뎌서 잘 뛰어야 멀리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잘 뛰어가서 디딤돌을 잘 했을 때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좋은 세계가 있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고 테스트를 하는 그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을 때, 또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멀리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붙잡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인 보디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위의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다른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요셉의 삶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을 늘 주인이 보면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근데 가정 총무를 삼고 난 다음에 그 집안의 모든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주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에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주인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곳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고용되어 있는 곳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안 되는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애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요셉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3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고 또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많은 재반 업무들을 맡아서 일하도록 간수장이 맡겼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우리 39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도 확인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은 무조건 믿어. 죄수로 들어온 아이인데 모든 하는 일을 다 믿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감옥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잘 지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지만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타고 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요셉의 인생을 쭉 이렇게 본다면 두 군데 아닙니까? 노예의 삶이 되었고 또 감옥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청소년 또 청년 때에 이렇게 되었는데 노예의 삶을 시작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고 살았던 미소년이었는데 애국으로 팔려와서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년쯤 건장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노예의 옷을 입고 살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노예들로부터 맞기도 하고 또 꾸중도 듣고 자 그러면서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근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빠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좀 잘 되는가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나 왜 저렇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데 왜 저래?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요셉 너는 이 상황이 어렵지 않니? 요셉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이 삶 가운데에서 견딜만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 환경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가,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주인집이 부여하게 되고 감옥에 있어도 간수가 편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참 귀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나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테스트 때 죄에 넘어가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이것이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좀 좋았던 시기는 가정 총무로 일할 때였습니다. 근데 가정 총무로 일하는데 단 한 가지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의 부인인 안주인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짓을 합니다. 눈을 찡긋거리며 자꾸 오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대로 자꾸 와서 사랑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 귀족들에게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유혹할 때 그 주인의 유혹에 따라서 따라가면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편한 삶이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하게 되면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안주인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할 때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안주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39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요셉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 집의 가정 총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재반 일들을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소유를 맡아서 일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당신을 나에게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놓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득죄할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안주인이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합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겼지만 마음이 자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동포다리를 사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동포다리를 가져와가지고 또 유혹합니다. 제발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고 싶은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죄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리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저주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발람 선지자의 이미지는 마귀의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것은 악에 넘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에 단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멀리 피했습니다. 죄를 피하려면 죄의 환경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환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멀리 해도 안주인은 집요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집 안에 일을 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주인 홀로 있었는데 안주인이 잘됐다 하고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몸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겉옷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겉옷을 내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주인이 도리어 이 상황을 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올 때에 요셉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고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서 주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는 옷이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께 테스트에 합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을 갔는데 도리어 반대로 요셉이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시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릴 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누구의 집으로 노예로 갔습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른 집이 아닙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이었어요. 앞으로 바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리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를 놓은 것이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바로에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길을 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 잘 보여가지고 바로왕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가느냐? 주로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사실 요셉과 같은 그런 범죄, 요셉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기 아내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종에게 내리는 형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죽이죠. 근데 보디발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얼마나 문란한 여성인지 알았고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감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큰 섭리가 있어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정치범들입니다. 앞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큰 정치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반 업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 정치범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감옥 속에서 다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는데 감옥에서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은 학교가 되게 하셨어요. 정치 학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이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익되게 인도하시고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유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인도를 받았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결과를 내심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산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좌절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낙심하면 다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또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또한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결단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 또한 낙심,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열매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한 강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또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죄를 끊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